요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예, 우리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2월달 표가 뭐예요? 예, 우리가 새로운 마음 갖고 새영. 오늘 그동안의 새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영을 우리가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 영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요엘 선지자가 남쪽 유다입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아주 어둡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심판이다 하는 이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임박성과 그 심판의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12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라도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라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이미 선언은 했지만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남아있다. 그러니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돌이키신다. 그리고 용서하신다.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와야 될 것을 이제 촉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요엘 선지자가 이제라도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지금 결단해라. 그리고 지금 회개해라. 그리고 지금 돌아와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항상 언제라고 그랬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올 때에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심판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지만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이제 이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적용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있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누구한테 돌아와야 된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오늘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냥 본문 그대로 한 겁니다. 오늘 먼저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11절까지는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공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이제라도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이 얘기잖아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 말을 잘 묵상해 보면 여러분 당연히 남쪽 유다 백성들이니까 지금 선민이잖아요. 선민. 그러면 누구와 지금 함께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멀리 있어요. 그냥 멀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이제라도 이 얘기는 때를 말하는 거죠. 그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요 말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된다. 이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첫째는 뭡니까? 금식이죠. 금식은 입에 음식을 대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 생명을 버리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금식이 주는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부정이거든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게 금식이거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참된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만 예를 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가서 그 성이 망한다고 전했을 때 그 성의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뜻을 돌이켰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포는 했지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 두 가지죠. 나팔을 부는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해라. 그리고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왜 그럴까요? 회개가 제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 얘기는 뭡니까? 성소로 소집할 대상이 누구냐 이 얘기거든요. 오늘 장로들, 어린아이, 젖 먹는 자, 신랑, 신부, 이 얘기는 뭐예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나와야 된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그 신랑이 이제 남자가 약혼을 했어요. 그 약혼했을 때에도 전쟁터에 차출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도 나와야 되고 신부도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임의 회개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빨리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신명기 20장 7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그랬어요. 약혼한 여자가 있다고 하면 전쟁터에도 안 나갈 정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도 나와야 되고 신부도 나와야 되고 어린아이도 나와야 되고 젖 먹는 아이도 나와야 되고 장로도 나와야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면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고 앞으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뭐냐? 제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22장 12절 14절입니다.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하여 소리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했잖아요. 회개해라, 애통해라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소 잡고 양 잡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내일 죽을 건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죽을 때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울며 애통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는 죄를 슬퍼하는 내용이죠. 운다, 큰 소리로 슬픔을 나타내는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똑같은 단어를 어디서 썼냐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창세기 45장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어떻게 울었어요? 큰 소리로 울었다. 여기 애통함이, 울며 애통함을 말하고 있고요. 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목숨을 구하면서 대성통곡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나와야 된다. 셋째는 마음을 다함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한 전심으로. 이게 우리가 A형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진짜 마음. 그러니까 이 말은 형식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짜 마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진실한 마음이 동반되지 아니한 회개는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돌아와야 될 대상을,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되는지를 대상을 말하고 있는데,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운전할 때도 가다가 잘못된 길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유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180도로 돌아서야 된다. 이 말은 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선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그 가던 길을 멈춰라. 이 말은 뭐예요?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데, 누구한테 돌아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돌아오되 의의 길로 이제 돌아와야 된다. 자, 사무엘상 7장 3절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전심으로 돌아와야 되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동안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리고 내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를 향해야 된다. 그리고 그만 생각해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은 몇 개예요? 하나? 틀림없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두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 좀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누가 그러대? 콩밭에. 그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분명히 눈을 떴는데 이게 잘 안 움직여. 눈이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설교를 막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분명히 눈은 떠서 나를 보고는 있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게 참된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참된 회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참된 회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리고 방법까지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무엇을 찢지 말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을 찢으라 그러니까 칼 갖다 갈게 찢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오늘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앞에 그랬잖아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했던 뜻을 돌이키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찢어야 된다.
상한 마음이죠. 상한 마음. 앞에 금식하고 울며 통회하고 하는 과정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옷을 찢을 게 아니라 뭐를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고 그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이 마음을 찢지 않고 옷을 찢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슬픔을 표시한다든지 했을 때 이런 옷을 찢는 일이 있었어요. 뭐 괴롭다든지 뭐 고통스럽다든지 슬플 때 성경에 보면 야곱이 옷을 찢을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그 피 묻은 옷을 갖다 줬잖아요. 그 다른 아들들이 그것을 보고 그 옷을 보자마자 아, 요셉이 죽었구나. 그리고 자기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34절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자기 뭐를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을 때가 있었는데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실패한 후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어요. 또 아합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옷을 찢었는데 열왕기상 21장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요엘 선지자는 이런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한 심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해하는 심령을 말하는데 바로 이런 이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찢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15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11번이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데 쓰인 단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는 단어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뭐 한다고요? 더디하신다 그랬고요. 에레미야서 1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나는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뜻을 뭐 했어요? 돌이키셨다 그랬고요. 사무엘하 24장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 그래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셨다. 이렇게 뜻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가 그 내용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돌아올 때에 누구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말할지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망한다고 하면 우리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광 가려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오늘 요엘 선자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라고 얘기냐면 특별히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들은 중보자잖아요. 중보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오늘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 낭실은 현관이라고 보면 되고요. 오늘 제단 사이에서 이 말은 그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여기에서 이들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제사 드리는 일을 반복해서 했던 장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울며 이르기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앞에 계속해서 나왔던 대로 울며 기도해라. 이 얘기는 지금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다른 나라들로 관할하지 못하게 해달라. 기업이 뭡니까?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면 비참하게 그 나라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 나라는 다른 이방인들이 지배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방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소하겠습니까?
니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중심,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대로 그냥 심판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무능한 신으로 전락해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니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얼마나 비아냥거리겠어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이 내용인데,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예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배라는 말을 썼느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신다. 오늘 보면 이미 준비했더라고요.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뜻을,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돌아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소제와 전제는 바로 제사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적 교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목숨을 거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특별히 이 백성은 선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지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각자가 돌아보기를 원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앞으로 남은 생에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